이철영 선교사님, 또 이순영 선교사님, 도미니카 IT 사역하시는데 잠시 방문하셨습니다. 아마 의논하셔서 선교위원회하고 의논하셔서 말씀 전하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치시고 또 교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야, 이러다가 물 사 먹을 때가 오겠다 그랬는데 진짜 물 사 먹는 때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밖에 나가면 물을 사 먹습니다. 그리고 집마다 정수기라는 것을 설치해 놓고 그냥 물 먹지 않고 정수기 물을 먹어요. 아리수 서울시에서 하는 물이 맛있다, 괜찮다, 깨끗하다, 아무 이상 없다, 아무리 그렇게 외치고 외쳐도 정수기 물을 사람들은 다 확인은 안 해봤지만 제가 그렇게 먹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러리라 생각을 합니다. 정수기 물을 먹으면서 물을 사 먹는 시대가 왔죠. 야, 이러다가 공기도 사 먹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공기도 사 먹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아직까지는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대로 신경을 쓰는 집집마다 공기청정기를 갖다 놓고 공기를 깨끗하게 맑게 해서 호흡을 합니다. 그게 공기를 사 먹는 것이겠죠. 또 다른 모습으로 공기 사 먹는 것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집집마다 이제 공기 사 먹어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목사니까 야, 집집마다 공기를 이렇게 사 먹는 집집마다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일상생활에 돼버리면 교회는 아직까지 이 공기청정기 이만한 게 없는데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더우면은 에어컨 켜고 추우면은 온풍기를 트는데 공기가 나빠지면 분명히 좋은 공기를 원하는 교인들이 생각이 늘어날 텐데 공기청정기는 주일학교는 어떻게 달고 본당은 어떻게 달아야 되지? 어떻게 설치해야 되지? 라는 그런 고민을 지난 한 주간 동안 해봤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외적인 환경이 점점 이렇게 나빠집니다. 어떻게 외적 환경만 그러겠습니까? 경우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개인적인 환경도 많이 어렵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가 그의 명상록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내 아이를 잃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답니다. 내 아이를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힘든 세상에 이 로마 전쟁을 참 많이 하는 이 시대 상황에서 내 아이를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데 이 질문을 하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혜로운 사람의 질문은 어떤 것인가? 내 아이를 잃은 슬픔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언젠가 아이를 잃을 텐데 그 아이를 잃은, 자녀를 잃은 슬픔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를 묻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의 이 말을 오늘 이 시대에 한번 대비시켜 본다면 어떻게 하면 내 삶에 힘든 상황이 오지 않을까? 주여, 우리의 삶이 힘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주여, 삶이 힘들 때에 이를 극복하려면,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성도가 살면서 인생이 힘들 때에 성도로서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약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가를 물어야 됩니다. 무엇을 쫓아가십니까? 요즘 무엇을 쫓아가십니까? 나의 이익을 쫓아가십니까? 진리를 쫓아가십니까? 어떤 제안을 받거나 혹은 비난이나 위협을 받을 때, 삶이 어려울 때에 우리는 내 자신의 이익을 쫓아서 행동하니까 아니면 진리를 쫓아서 행동합니까?
본문 1절에 보시면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기 시작했다, 이 소식을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들었습니다. 그 듣고 분노하고 화를 내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렇게 산발랏이 분노하고 비난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2장 10절에 보면 이 산발랏은 호론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호론 지역은 사마리아 땅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본문 2절에 보시면 이 산발랏이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유다 사람들이 성을 건축하는 것을 비난한 것을 볼 때에 아무나 군대 앞에서 서가지고 비난할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 군대 앞에서 비난한 것을 보면 이 산발랏은 사마리아 땅에서 어떤 그 앞선 지도자급에 속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고하게 발견에 의하면 파피루스에 이 산발랏은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었다고 합니다. 사마리아의 총독으로서, 즉 바사 나라에서 임명한, 바사 제국에서 임명한, 페르시아 제국에서 임명한 총독인데, 사마리아 총독으로서 사마리아 땅뿐만 아니라 아래 유다까지 다 다스리는 그런 총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총독의 관할하에 있던 이 예루살렘이 이제 성을 건축하고 바사에서 보냄을 받고 신임을 받는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땅의 총독으로 내려와 가지고 인다라는 것은 이 사마리아의 총독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관할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한다는 말을 듣고서 크게 분노하고 비웃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가 손해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크게 분노하고 비웃었던 것이죠. 그 비웃음의 내용이 2절에 나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자기 힘으로 성벽을 쌓을 힘도 없는 주제에 주제 파악도 하지 못하고 뭘 한다고 설치느냐고 비웃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뭘 뾰족한 수가 있을 것 같냐고 빈정댑니다.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성벽을 쌓는 그 일이 얼마나 큰 공사인데 그저 하루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저렇게 쉽게 달려주는 저 어리석은 사람들, 참 상황 파악도 제대로 못하는 한심한 사람들이라고 조롱합니다.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성벽 제거는 불가능하다고 비난하는 겁니다. 산발랏은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재건하는 일을 비웃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와 함께 비웃은 그런 동료 세력들을 규합했습니다. 그 결과 3절에 보면 암몬 사람 도비아가 합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아이고, 성을 쌓는다는 게 저게 뭐야? 저거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만큼 너무너무나 허술하게 쌓는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산발랏과 합세한 사람들 중에는 7절에 보시면 아라비아 사람들이 있고 아스도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다 북쪽에는 당시에 산발랏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고, 동쪽에는 도비아를 비롯한 암몬 사람들이 있고, 또 남쪽에는 아라비아 사람들이 있고, 서쪽에는 블레셋에 속한 아스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유다 주변에 동서남북으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만일 예루살렘 성이 건축된다면 자기들에게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득 볼 게 없어요. 그래서 산발랏의 제안을 받고 쉽게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산발랏과 규합하고 같이 행동을 했습니다. 사람은 보통 자기의 이익과 관련될 때에 많이 움직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내게 유익이 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때에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을 해야 합니다. 과연 나는 진리를 쫓아서 행하고 있는가? 산발랏과 도비아의 제안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들로부터, 산발랏과 도비아로부터 뇌물을 받아서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쫓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스마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느헤미야서 6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랬습니다.
뇌물이라는 자기의 이익을 쫓아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음모에 가담했던 사람입니다. 시스마냐 외에도 6장 14절에 보면 여선지 노아다라는 사람이 있고 그 남은 선지자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진리를 쫓아서 행해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쫓아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익을 쫓아서 행동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이득을 쫓아서 행동했던 사람은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유다의 귀족들과 지도자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중에 안타깝게도 그 해에 흉년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나마 갖고 있던 밭과 포도원까지도 저당 잡혀서 곡식을 살려고 애를 썼지만 그것도 쉽지 않고, 심지어 저당 잡혀서 겨우겨우 마련한 그 돈을 세금으로 바사나라에 바쳐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인데 그 상황을 악용해가지고 일부 유다 귀족들과 지도자들이 고리대업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줍니다. 심지어 그래서 이자가 높아서 갚지를 못하면 그들의 자녀들을 데려다가 자기의 종으로 삼고, 그런 일들이 이 유다 사람들 사이에도 일어나게 됩니다. 자기의 이익을 쫓아서 행동하는 사람들이죠. 이 말을 들었던 느헤미야가 귀족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쫓아서 행동하느냐? 너희가 너희의 이익을 쫓아서 행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하느냐? 라고 5장 9절에 보면 그렇게 질타를 하고 질문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 질문은 오늘 우리들이 들어야 할 질문입니다. 근래에 무엇을 쫓아서 행동하십니까? 나의 이익을 얻겠다는 목적으로 진리가 아님을 알면서도 진리가 아닌 것을 쫓아서 행동하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진리를 쫓아서 행하십니까?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쫓아 행하라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다행히도 이 귀족들과 지도자들은 아멘하고 느헤미야가 권면하는 이 말을 따라, 진리에 따라 자기들의 행동을 수정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자기의 이익을 쫓아 행동하는 산발락과 도비야와 같은 사람들이 그 시대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은 생각이 움츠러들고 행동이 움츠러들어서 자기 중심으로 행동하는 것이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시는 분들 보면 승용차하고 이제 버스가 조금은 다릅니다만은 인터넷을 보니까 운전사가 사고를 급하게 당했을 때에 어떤 사람이 가장 안전하고 어떤 사람이 가장 위험한가, 어떤 자리에 앉으면 가장 안전하고 어떤 자리에 앉으면 가장 위험한 자리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사람들마다 생각이 좀 다르다고요. 그런데 분명한 거, 똑같은 거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운전사 옆에 앉는 사람이 제일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급하게 운전을 하다 보면 사고가 날 때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안전을 본능적으로 생각하면서 이 핸들을 돌린다는 것. 그러다 보니까 옆에 앉은 사람이 제일 위험하다고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런 거예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렇게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삶이 힘들 때에 자연스럽게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가능성이 많은 게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평소에 이 몸에 습관이 붙어야 돼요. 나는 무엇을 쫓아가는가, 무엇을 따라 행동하는가, 이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자주 질문을 하고 진리를 쫓아서 행동하는 습관을 길러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삶이 힘들 때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본능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진리를 쫓아서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살면서
진리를 쫓아서 행동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가입니다. 오늘 교회 목사님이 최신자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집에 들어서려고 하는데 그 마당 기퉁 위에 싸나운 불독 한 마리가 새로운 사람이 왔다고 오르릉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겁이 나가지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주인이 새신자가 말합니다. 목사님 괜찮습니다. 저 개는 보기는 저래도 제가 어릴 때부터 우유를 먹여서 키웠기 때문에 아주 순합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여전히 두려운 낯빛을 감추지 못하고 그 새신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성도님 그런 말 마세요. 나는 어릴 때에 우유 먹고 컸는데 지금은 고기를 먹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뭘 두려워하십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7절에 보니까 산발라,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도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성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분노하고 위협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이들이 다 함께 꾀하기를 계획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그랬습니다. 이런 소문을 들었던 유다 사람들은 성을 쌓다 말고 서로 수군거립니다. 11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들에 의해서 아예 지도새로 모르게 다 죽을지도 모르게 생겼다. 두렵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성 쌓는 거 못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서워서 겁이 나서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백성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건 참으로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외부 강사들을 모실 때마다 제일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아멘을 잘 안 하니까. 제 탓이에요, 제 탓. 제가 훈련을 하도 안 시켜가지고. 그래서 오시는 강사님들마다 그래요. 성도교회는 아멘 소리가 없다고. 제가 잘못입니다. 제가 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셨습니다. 예. 예. 여러분 느헤미야서 보시면요, 느헤미야서 이 8장에 가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뭐라고 했습니까? 그 말씀 보면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들이 다 아멘 아멘 그랬어요. 8장 그 6절에 보십시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는 게 그게 성경적이에요. 제가 못나서 못 가르쳐서 그렇지 여러분이 아멘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응답이 있어야 돼요. 몸은 죽여도,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하면 내 몸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이 나에게 큰 상처를 입힐 수 있고 심하면 우리 가족을 죽일 수 있고 나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두려운 겁니다. 유다 사람들이 지금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산발랏을 비롯한 저 반대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몰래 가가지고 너희를 지도새도 모르게 다 살육할 것이다, 처참하게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를 10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10번이나, 한두 번도 아니고.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죽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럼 죽는 거, 손해보는 것 두렵죠. 여러분 그때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죽으면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죽으면 나는 천국 간다.
죽으면 나는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어져서 영원히 산다. 여러분, 이 생각이 우리 잠시라도 떠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뭘 말합니까? 십자가는 죽으면 산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십자가가 증언해 주는 것은 그겁니다. 너희가 죽으면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죽음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결코 이길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으면 천국에서 다시 살기 때문입니다. 보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살아있을 때에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고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믿음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십시오.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죽는 것을 두려워할 사람은 따로 있어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진짜 죽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몸과 영혼을 예수님 말씀에 보면 지옥에 멸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즉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셨습니다. 생명이 없다는 말씀은 몸과 영혼이 지옥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지요. 또한 요한계시록에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특별히 삶이 힘들 때에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가? 여기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삶이 힘들지라도 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리라. 이런 결단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무엇을 하고 살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독실한 그리스도인인 한 청년이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서 여자친구의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예비 사이가 온다는 말에 부모님은 정성 들여서 음식을, 저녁 식사를 잘 준비했습니다. 저녁을 마치고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청년에게 묻습니다. 그래, 자네 앞으로 뭘 하면서 살 텐가? 그러니까 청년이 아주 당당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저는 주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래? 그럼 내 딸을 앞으로 어떻게 먹여서 살 계획이지? 그러니까 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돌봐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자식도 낳을 텐데 자식은 누가 키울 것인가? 그러니까 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돌봐주십니다. 그렇게 긴 대화를 나누고 청년이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 그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청년의 그 믿음이 막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잔뜩 기대를 하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오니까 어때? 사람이 믿음이 참 좋죠? 그러자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아주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뭘 물어? 그 녀석은 돈도 없고 취직할 생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예 날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여러분, 묻습니다. 무엇을 하며 사십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강사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은 제가 이번 주일날 내가 하라고 준비한 말씀인데 내가 이거 바꿔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던 겁니다. 무엇을 하며 사느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기도만 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기도 플러스 알파를 하고 사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기도만 하며 살아갑니까? 기도 플러스 알파를 하고 살아갑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항상 내 자신에게 던져야 될 질문. 취급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다다랐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라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진퇴양난의 그 위기 속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한참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그랬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모세야, 지금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만 하면서 내가 일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이렇게 하라고 시키고 너는 저렇게 지금 해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기도 플러스 알파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에 플러스 알파, 너가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방에서 반대자들이 비난하고 죽이겠다고 위협할 때에 느헤미야는 9절에 가면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그랬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까? 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파수꾼을 두어서 주야로 방비하게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1장에서 본 바와 같이 그런 예루살렘 성의 비참한 상황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에 맨 먼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주여 도와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수개월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반대자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위협할 때 그는 역시 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느헤미야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저들의 비난의 소리, 저들의 조롱의 소리 주여 들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백성과 더불어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분명히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반대자들의 공격에 대비하여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했습니다. 방비하는 데에 밤낮으로 했습니다. 16절에는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고 유다 백성들이 지켰습니다. 17절에 한 손으로 일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습니다. 18절에 보면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했다고 했고 나팔 부는 자를 옆에 두어서 만일의 사태에 신속히 알릴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22절에 보면 느헤미야와 그의 신하들은 밤에는 파수하고 낮에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잘 때에도 옷을 벗지 않고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가지고 갔다고 했습니다. 100%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은 힘을 다하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 삶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또한 100%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은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하여서 준비하고 행동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열심히 기도뿐만 아니라 기도와 아울러 지성을 갖추도록 힘쓰십시오.
열심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열심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체력을 갖추기 위해서도 힘쓰십시오.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내게 주어진 현재의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움직이십시오. 그러나 먼저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성을 쌓고 플러스 알파로 지성과 인성과 체력을 갖추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며 이겨나갈 것입니까? 성도로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겠습니까? 세 가지의 질문을 하자고 했습니다. 무엇을 쫓아 행동할 것인가에 대해 질문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나의 이익을 쫓아 행하지 말고 진리를 쫓아 행할 수 있도록 결단하십시다.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가에 대하여 질문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가에 대해 점검하며 결단해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뿐만 아니라 힘써 기도 플러스 알파를 준비하고 실천함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때때로 우리의 삶에 역경이 몰아닥치고 힘들 때에 우리가 어떻게 질문하고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 것인가를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저희가 묵상했습니다. 주여,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가 진리를 쫓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결단을 내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모든 최선의 노력을 다 행함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기 전에 첫 번째 우리 오늘 올라온 아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아기들이 올라오는데요, 올해부터는 저희 교회가 처음 올라온 아기를 위해 가지고 통장을 하나 만들어 갖고 주기로 했습니다. 통장에 많이 주면 좋겠지만 그냥 이 통장을 만들어 주는 이유는 이 아기한테 오는 앞으로 돈이 생길 거예요. 돌에도 생기고 뭐도 생기면 부모님이 어렵다고 다 쓰지 말고 요 통장, 아기 이름 통장에다가 잘 저금해 놨다가 아이가 커서 필요할 때 아이를 위해서 쓰십사라는 그런 의미로 통장을 하나씩 만들었습니다. 과거에는 이 통장을 우리가 가서 만들면 됐는데 요즘은 부모님이 아니면 통장을 안 만들어줘요. 은행에서. 시대가 그렇게 서로 못 믿는 시대가 돼버려가지고, 그래서 부모님께서 아기 이름으로 통장을 다 만들어 가져오도록 그렇게 하고 이렇게 10만 원을 전달을 합니다. 아기 한번. 아기가 우리 2명이라서 우리 부목사님하고 제가 앉겠습니다. 제가 둘을 앉으면 부모님이 불안해했어요. 우리 임윤철 지사님, 김지민 성도님의 우리 첫 아기입니다. 임유하 우리 여자아이고요. 또 유관영 성도님 윤수미 지사님의 아기입니다. 류이현 우리 여자아기입니다. 예쁘게 자는데요. 우리 한번 기도하면 합니다. 하나님, 유하입니다. 이현입니다. 류이현, 임유하, 오늘 몸된 교회, 사랑하는 성도교회 부모님의 품에 안겨서 오늘 처음으로 올라왔습니다. 주여, 원하옵건대 이제 첫걸음 하였사오니 평생토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우리 하나님께 칭찬 듣고 인정받는 사람으로 이 땅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도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건강도 주시고
무엇보다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깊은 영성을 주셔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소통하고 살아가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자로 평생에 살게 하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들을 위하여 부모님이 날마다 기도하고 또한 할아버지 할머니 주변의 형제들 사랑하는 지인들과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남김없이 이루어지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